창세기 25장 19절부터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들 읽으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네요. 와, 굉장히 권능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혈과 육으로서는 impossible,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시잖아요. 그죠?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바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왔는데 이제 이삭은 또 이 바톤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바톤을 야곱에게 인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후예다. 그러니까 족보다, 계보다, 이삭의 어떤 다음 세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이삭의 후예. 자, 후예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말로 한번 써볼게요. 원래 성경 말로. 그것이 뭐냐면 톨돗이라는 말입니다. 톨돗. 네, 톨돗. 톨돗.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후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기록을 했고 또 어떤 계보 그렇죠? 세대 이렇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얄라드라는 뜻인데 앞에 요드가 들어있고요. 라메드 달레트 요드 라메드 달렛에서 원래는 얄라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나타 이 말입니다. 나타. 그러니까 영어로 쓰자면 give 무엇을 주냐면 birth 낳음을 준다. 생명을 준다. 나타. 특별히 이 단어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쓰이냐면 홀리드 그래서 낳게 하다. 어떤 낳는 일을 주다 이 말이에요. 낳는 일을 주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자 나타라는 말인데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산파, 해산하는 수고. 자 이런 말들이 다 이 얄라드라는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에 한번 이 말을 두어볼까요? 하나님의 원래 단어를 자 얄라드, 얄라드, 톨도트.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바톤을 주는 이야기. 생명을 이어주는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제1 생명 근원. 할렐루야. 그 생명이 이어져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육의 생명도 그렇고 영의 생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져 왔냐면 바로 이 얄라드 낳는 일을 우리 뭐예요? 이렇게 옛날에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아기를 낳고 기르고 하면서 자기 시간을 다 주고 자기 돈을 다 쓰고 자기 사랑을 다 주고 자기 열정을 다 썼고 자기 근심을 속을 또 다 끓이고 이게 사실은 나를 주는 거예요. give birth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잘 번역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계보 세대 다음 바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로부터 뭐냐면 이 사역이 계속 온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우리 영의 생명, 물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해가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제자와 삼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톨도세 사역을 하십니다. 계속 낳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이런 데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낳았다. 특히 역대기라든가 이 족보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에서는요. 한 사람의 생애를 요약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 사람의 생애를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낳았다. 하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을 다 마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아계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어떤 낳는 일 젖주고 양육하고 또 그가 또 다른 자를 낳도록 이 톨도스의 일을 얄라드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톨도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도 홀리드 이삭에게 give birth 자기 생명을 주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 하반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때도 이 말이 나오고요. 또 상반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다. 그래서 이 얄라드 톨도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자, 아브라함도 자, 이걸 써보면 자, 아브라함이 자,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헤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 아브는 뭐예요? 아버지. 아브람. 람 하면은 높은 곳이다. 아주 높은 곳의 양육자다.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복수형이 되고 주는 사역을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사역, 계속 얄라드, give birth 하는 열국에게 아비가 되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는 존재, 그런 아버지, 그런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헤이가 뭐냐면 주다 이런 뜻이에요. 내주는 거 있죠. 내 생명을 주는 거 있죠. 시간을 주고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손을 펴고 계속 돌봐주고, 그게 이 헤이의 뜻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뭐예요? 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이 톨돛은 지금 누구의 톨돛이에요? 이삭의 톨돛 이야기예요. 톨돛 이삭, 이삭이 또 낳는 이야기인데, 이삭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요거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돌봐주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자, 이삭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뚝 떨어진 아들?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생긴 아들은 없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낳으신 분이 있어요. 나한테 생명을 준 자가 있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소개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르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요나의 아들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호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이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희생을, 누군가의 수고를, 그걸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우리는 받아야 태어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톨돛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나코의 의미, 이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의미, 자, 이거를 톨돛, 계보, 족보, 후예, 어떤 birth, 생명을 낳아주는 사역을 하는 것, 섬김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할렐루야. 시편 2편에도 나오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원래 이 땅, 열방 누구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줘요? 아들들에게 줍니다. 한 아들을 얘기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장자, 큰 아들을 얘기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맏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맏아들이다, 장자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이 낳는 일입니다. 낳는 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갈라디아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바울의 관심사예요. 이게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나아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낳는 일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그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진리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또한 거짓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별해주고 있고, 또 물리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신약 성경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톨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낳는 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도 같이 볼까요? 자, PPT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오늘 한번 PPT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줄이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러분 몇 세대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답을 보여드리고 있네. 4세대가 나옵니다. 4세대. 내가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바울. 아멘. 복음을 가진 자, 거듭난 자, 빛을 본 자, 생명으로 birth, 태어난 자. 할렐루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아들이 디모데인데 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네가, 이게 두 번째 세대예요. 두 번째 톨도시입니다. 나아진 세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만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Be strong!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단골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배고파요, 추워요, 어디가 아파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때는 그걸 다독여주고 약을 발라주고 위로해주지만, 또 어떤 때는 뭐예요? 강하라! Be strong! 이게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담대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와, 아들한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차가는 거예요. 3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아들이 길러지잖아요. 우리가 아들들을 강하게 길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세 번째 세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세대, 손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제자와 재생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계속되는 역사예요. 톨돛은 그것의 역사예요. 여러분, 평양 대붕, 또 제주도에 교회가 생겨진 것, 교회가 자라가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지금 톨돛이, 제너레이션이 계속 누군가 낳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 채워주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 또 그 복음을 받고, 또 자라가고,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4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두 구절 안에서 믿음의 4세대가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게에 사실은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이런 가게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 시골에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며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지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나를 위로해줘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해줘요? 왜 나를 목자가 돼서 돌봐주세요? 나에게? 내가 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한 아들이. 그래서 충성된 자를 또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세대들이 번성한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또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손주들을 또한 제자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게 주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유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 7명의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이걸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도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저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제자를 삼을 때 내가 제자가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알아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이 개념 속에 있는, 지식 속에 있는 것이요, 삶으로 나갈 때 그것이 더 타오르게 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제자 삼는 자, 양육자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나라다. 하나님이 영혼으로 보시거든요. 영혼의 관점으로. 너는 이미 킹덤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서로 밀치고 있죠. 두 나라가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의 씨앗,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라인 거예요. 사과 씨 속에 수많은 사과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그 선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또 훈련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낳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지 건강한 생명들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 또 도울 수 있는 선교사들, 예,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다? 톨돗, 낳으라. 아멘. 많이 낳으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이요, 영적으로도 위기에 처했지만 실제 톨돗이 위기에 처한 거 아시잖아요. 저출산. 여러분 땅이 유럽 대륙이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냥 뭐 혁명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점점 조금 낳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면요, 3대 4대가 지나면요 바뀝니다. 주인이. 땅의 주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될 때 저 톨돗이, 육적인 또 영적인 톨돗이 내게 왔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톨돗 사역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 온 땅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대들, 그러한 민족들로 온 땅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올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많이 나오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먹이시고,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이 톨돗을 이루고자 하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동일한 권면을 저희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아멘. 많이 낳으시고 쑥쑥 키우시고, 아멘. 계속 그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씨름을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살아있게 하신 것은 이 톨돗의 열매이고요. 내가 열매는 뭐예요? 그 속에 씨가 들어있죠?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권면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뒤에 있는 분들 번성하십시오. 톨도의 번성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제 20절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이삭한테는. 자기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톨돛을 이어가시는, 자, 그 은총이 뭐예요? 잠언서에 보면 남자가 아내를 얻으면 뭐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톨돛 사역에 불러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나에게 아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남성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이 톨돛 사역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삭의 메시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큰 감사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쑥쑥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이 일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깊은 모사 가운데 하십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큰 줄기 가운데 이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삭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리브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씨에 대한 언약을 더 깊이 삶으로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다시 말하면 신약 버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차라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네가 더 채워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태의 문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잉태치 못한다, 이렇게.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40세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하거든요. 40세. 40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역.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진리의 사역, 말씀을 이해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40세 이삭이. 그래서 몇 세에 낳아요? 60세에 낳습니다. 60세. 60은 뭐죠? 히브리 알파벳 60의 숫자값 사맥. 사맥은 뭐죠? 평가되어지고 측정되어지는 거예요. 됐다 이제. 그럼 이 20년의 기간, 카프의 기간이죠. 20년의 기간, 이걸 적용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 풀어내는, 온전한 응답으로 실천해내는, 자, 그것이 뭐냐면 적용의 기간, 압박의 기간. 자, 요 카프의 메시지예요. 이게 20이에요, 숫자값이. 자, 지금 창세기 25장은 요 숫자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럼 이삭은 뭐 할까요? 리브가를 20년 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약속은 있는데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와, 은총을 주셨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응답을 주셨다, 배우자를. 그럼 바로 열매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될 것이라는 약속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에도 열매가 없어요. 다음 해에도 임신을 못했어요. 5년이 됐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10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자, 여러분, 이삭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이 여자가 혹시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분명히 나의 아버지도 나를 기적으로 낳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낳았는데, 나 응답으로 나온 아들인데, 그리고 나한테도 동일한 언약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이 여자가?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예. 혹은 이 여자가 자격이 없도다. 그렇게 하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이제 고된 광야,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응답이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때에 뭔가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을 20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박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기간이 20년. 네, 이삭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십니다. 그걸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왔잖아요. 레클레카, 바이에라, 하예이사라. 계속 봐왔죠?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는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냈다라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잖아요. 셈족으로부터 얻어왔잖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인정하고 이 부두엘과 라반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러한 상황이 요거를 내가 바라는 건데, 그리고 언약이 있고 나 사역하고 싶은데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다음 아들이 올 때까지의 약속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시간, 의심할 소지가 있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때가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이삭이 지금 요걸 한 거예요. 간구. 간구라는 말이 원문에서 뭔지 아십니까? 아타르. 주님이 머리시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타르.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과 만나게 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단지 무엇의 문제예요? 내 눈이 열려지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눈이 떠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보는, 인정하는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완성은 변함이 없으시다. 탑. 그러면 at 하면은 이게 뭐냐면 시간, 때라는 말이 돼요.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건 시간 문제다. 어떤 때 그런 말 합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잘 안 풀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보여. 하나님은 다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시간 문제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시간의 문제다. 그게 20년이에요. 다윗도 20년, 야곱도 20년 바단 아람에서,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동일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르, 이게 간구하다라는 말이 돼요. 아타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타르. 간구. 기도. 여기.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떤 거예요? 기도는, 간구는 믿음 가운데 때가 온다. 정한 기한이 있다. 주님은 견항 없이 머리이시다. 그분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아들을 더 깊이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더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육신에게는, 내 이성에게는. 다른 사람 비교하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톨돛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오히려 그녀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나온 아기가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아들,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내리는 군장, 장관, 이스라엘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한 생명이, 야곱이라는 생명이 그렇게 지금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준비되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요. 왜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태어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훈련돼요. 천하보다 귀해요. 제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요, 그걸 꺼내잖아요? 그럼 다 놀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올 거예요. 그게 다 꽃이 필고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아멘.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지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머리이세요. 이게 간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아타르. 해볼까요? 아타르. 간구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톨도 낳는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은 실제 낳는 일을 또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낳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기도 제목 내세요 하면 다 뭐예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자기 기도 제목 내라는데 애들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톨도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가 아니에요. 리브가 따로 이삭 따로가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이걸 연결하는 걸 톨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가족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걸 톨돗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톨돗. 이 가정의 이야기, 가게의 이야기, 패밀리, 미시파하, 가족, 톨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돗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예수 안에서 또 뭐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또 그가 또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하는 게 톨돗 첫 번째예요. 자,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을 요거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톨돗의 일은 나를 주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타르를 배워야 돼요. 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간구는 제발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한다라는, 주님이 시작한 걸 주님이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 머리이신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옆에 애기 못 낳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애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성의 눈으로. 그리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형제간들도 마찬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선포해주고, 필요가 있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실제가 있으면 채워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강해져요. 내가 나를 찾아요. 주님이 진짜 나를 찾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이삭은요, 이때 이삭하고 이때 이삭은 같을까요? 달라요. 뭘 배웠어요? 아타르를 배웠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리브가를.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사랑하고 내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걸 배웠는데, 이게 누구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삭 안에 진리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 안에. 이게 이삭이 사역자가 되는데, 무슨 사역자? 톨돗 사역자. 톨돗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톨도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지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육신의 눈으로, 혈과 육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내게 맡겨라, 내가 도울게 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이 눈을 열어주시고 완성,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일이지, 영적인 일이지 어떠한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자, 이 말씀 읽기 전에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19년 동안은 아기가 없었어요. 아니, 기미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은 임신 기간이에요. 그리고 낳는 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두 달 정도는 또 뭐예요? 배가 이렇게 이제 가득 찬 시간이고, 그 마지막은 또 진통하는 시간이겠죠. 해산의 수고를 직접 이제 뚫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요,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이 말이 없어도 그 다음에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이때든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근신해야 되고, 근신하는 건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기질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눌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 힘으로, 의지로 누르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그 복음의 기초 아래서 이렇게 살짝 치워주면 돼요. 할렐루야? 예. 네. 그게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 옆에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제 진통이 시작될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둘이 딱 붙어가지고 뭐예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고 그 시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여기 19년 그랬는데 19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흩어졌고,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느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100년은 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70년 전에. 아멘? 1948년에. 그거는 배가 찼다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태어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올 때는 그 중에 또 마지막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도의 성도들 향해서 주는 지침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기도.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이게 이삭이 보여준 거예요. 간구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요, 또 찬양도 하시고요, 영의 찬양도 하시고요, 아멘. 찬송가도 부르시고요, 여러분들이 노래 나오는 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또 곡조도 붙여보시고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산책하시면서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도, 운전하면서도 방언도 기도하시고, 또 누가 생각나면 또 그 사람을 올려드리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상황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할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죠. 계속 열심으로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단점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덮어준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함께 도달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이삭의 기도인데,
자, 그렇다면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임신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나한테 진리를 계속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리브가가 기도를 또 합니다. 자, 리브가의 기도를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제 리브가의 기도예요. 자, 리브가가 잉태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와, 여호와께 묻자온대. 주님께 묻고 있죠? 아멘?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뱃속에서 단순한 태동이 아니고 얘네들이 보통 쌍둥이가 아니고 정반대의 기질. 사실은 혈과 육에 속한 에서.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에서라는 거. 왜냐하면 이름 뜻이 행한다. 행동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사브가 나옵니다. 에서라는 말 자체가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앞서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뒤꿈치 자꾸 나왔죠? 하나님의 결국, 뒤꿈치는 결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케브, 야아코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붙잡는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완성의 비전을 본다. 언약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게 야곱의 이름 뜻입니다. 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 그리고 영 둘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리브가예요. 지금 어미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톨도 사역을 하는 여자 신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원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내놓는, 그렇죠? 그 어떠한 나의 진짜 사람이 있는데 옛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옛날 내가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걸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신약성경은 그래서 이 에서가 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어떤 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먹는 거. 실컷 행하고 왔어요. 지금 사냥을 엄청 하고 왔어요. 지금 피곤하고 엄청 배고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우리 이야기. 내추럴 맨, 그냥 영의 사람 말고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 그렇죠? 욕구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야곱하고 에사하고 이때 바뀌어요. 장자권 얘기가 또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장자권인데 아무튼 혈과 육에 대한 신약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의 장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늘 보좌의 뜻을 이루는 나라, 희생하는 나라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한결같이 품는 나라예요. 아멘? 영으로 사는 나라예요. 이성과 반대예요. 혈과 육과 반대예요. 영의 나라는, 영의 속성은. 그렇죠? 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또 간증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한 자기 간증, 자기 변호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잠깐요. 아멘. 이제 주님의 빛을 봤어요. 그래서 이방에 그 이름을 나타내라고 내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의 말씀이죠. 아멘. 그런데 이때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과 의논하지 그러니까 육적인 누구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면서 또 육 하나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옛자로 숨어 있어요. 처리됐는데 영을 나타내라고,
영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준 그 자아를 옛자아라 그래요. 힘이 없어요, 얘는. 복음으로 갖다 대면. 할렐루야. 근데 계속 폼 잡고 싸워요, 계속. 혈과 육으로. 그때 혈육과, 내 안에 있는 혈육과 의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많잖아요, 지금 바울은. 경험도 많고. 근데 빛이 딱 오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다면 사역계획을 이렇게 바꾸자. 여기를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이거 하자. 자기 혈육하고 자기 계산대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읽을게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아니하고. 와,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딱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거 누가 하고 있지? 어디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전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다르세요, 인도하심이.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영을 의지하라는, 성령의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 예루살렘 가서 물어보자. 사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자. 이게 아니고 그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아라비아가 최근에 밝혀진 이름 뭐냐면 신의 산이 여기에요. 토라를 주신 곳 아라비아. 예. 말씀의 장소로 간 거예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광야 깊이. 말씀만 있는 곳. 예. 거기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주님이 거기서 음성을 주시기를 다메섹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핍박하려 가다가 주님 만난 곳. 거기 가서 뭔가 풀어야 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 바울은 받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들이라고 나오죠. 사도된 자들, 먼저 사도된 자들, 사람들로부터 의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거를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장자권에 대한 메시지. 자, 첫 번째는 톨돛의 의미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톨돛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 또 사랑이 필요하다. 이걸 봤습니다.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 판단,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난 그런 사랑을 뭐라 그래요? 경험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 방법을. 그리고 내가 사랑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혈육대로. 그런데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사랑에 대해서. 이게 톨돛을 내리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장자권입니다. 드디어 장자권. 자, 여러분, 혹시 큰아들로 태어나시고 큰 며느리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소 이 메시지를 이해하시기 쉬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보니까요, 아들로는 제가 셋째거든요. 누님 4분 계시고 제 형님 2분 계신데, 큰아들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어깨가 무거워요. 큰아들은 다 봐야 돼요. 우리 7 자녀 남매를 다 봐야 되고, 또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 사촌 아저씨들 다 그 그림으로 봐야 돼. 큰아들은. 그게 저는 막내. 아들로도 막내, 전체로도 막내.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 게. 예. 근데 큰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며느리, 맏며느리는 또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맏며느리들 계십니까? 네, 주님의 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맏며느리들은 특별히 이 톨돛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굉장히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 큰 형수,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맡겨주는 거예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와 사랑으로, 그 가문에서 육의 계보,
특별히 영의 계보가 번성케 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시기를 며느리들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다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자, 장자권이 뭘까? 장자로의 권리를 말하죠. 또 장자로의 책임을 말하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말이 누가 하죠? 이 말을? 이 말을 야곱이 먼저 할까요? 에서가 먼저 할까요? 야곱이 먼저 합니다. 야곱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곱이. 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팥죽이 중요해요? 장자권이 중요해요? 네, 내 육체를 지금 채워줘야 되는 팥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거를 팔 만큼 영을 예표하는 장자권을 양보할 만큼 혈과 육을 중요시 여기는 게 에서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이제는 뭐 서열 상관없어요. 큰아들, 둘째아들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장자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바카르, 베트. 자, 장자권을 제가 써보는 거예요. 장자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레쉬. 아까 아타르, 간구했다라는 것도 레쉬로 끝났죠.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주권이에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머리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말씀인데요. 2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7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가 뭘 줬는지 아느냐 하면서 내가 야곱을 에서야 너의 주로 세웠어. 이게 레쉬예요. 주, 머리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어.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어. 할렐루야. 실제 재력과 실제 물질을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 권세를. 아멘?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제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에서도 뭐 기도니까 야곱도 그냥 몽땅 축복해주고 에서도 또 되풀이 리버스 해가지고 또 축복해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못 줄까? 여러분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는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자권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계보가 그 톨돛이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 주가 돼야 되고 종을 삼아야 돼. 사실은 종을 삼다니까 또 이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종들을 다 관리하고 배치시킬 만큼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실제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그럼 왜 이 장자가 어디에 세워지냐? 뭐 하라고 세워지냐? 적용하라고, 펼치라고. 카프. 이거 하는데 이삭이 몇 년 걸렸어요? 20년. 이걸 잘하면요, 20을 잘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잘 기다리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면, 한결같이. 아멘? 그러면 그때 200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200이에요, 숫자 값이. 근데 이거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자, 역추적. 220,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2가 뭐예요?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집. 하나님의 집을, 베이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가 되도록. 그래서 베트레시함은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바르, 아들이라는 말이 돼. 집에 머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아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차가요. 압박에 의해서 적용이 돼요. 훈련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그분이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뭐야 이게 말씀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장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슈아입니다. 맏아들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를 맏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 우리 아는 자들이죠? 우리를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아들, 요 베트예요. 요 아들을 다 본받아야 돼요. 그게 20이 되는 거고 200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려 하심이라? 장자가 되려 하심이라. 바카르, 장자, 장자권, 맏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야곱이 받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에서 집안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에서 집안의 머리고 대장이다, 에서 집안의 아들이다, 니무롯처럼, 그러면 그거를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 집안에도요, 하나님을 영을 순복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사람의 지혜와 철학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 그 집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세계에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쪽 반대쪽 집안의 구세주이시고 장자이시다 그러면은 온 세상은요 다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완벽한 혈과 육의 나라. 근데 예수님은,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했고, 예수님은 어느 집안의 장자예요? 야곱 집안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야곱 집의 왕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고 있는, 리브가가 지금 또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해가지고 야곱한테 받으라고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혈과 육으로 또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않아? 물론 공부할 때는 그렇게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아타르에서 아인이 흐려졌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삭도 늙어가다 보니까 20년 만에 아기를 얻었기 때문에, 60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판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장자인지, 누구를 통해서 예슈아가 오실 것인지. 보니까 자기는 늙어가고 눈은 흐려져 가는데 에서가 탁월한 거예요. 에서가 나갔다 하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굵직한 애들, 무게 나가는 열매들을 잡아옵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이 아들이로세. 그러니까 더 어두워진 거예요. 그 고기가 맛있는 거야. 이 아들이야말로 정말 큰 나라를 이룰 아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낸 거예요. 리브가의 뜻은 뭐예요? 안 돼요! 다투는 여자. 리브가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아니 엄마, 그러면 혼날 텐데요, 나중에 이게 들통나면. 네가 당할 화와 저주는 내게 돌려라.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뤄라. 할렐루야.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야곱아 너는 영의 길을 가라. 너는 톨도의 길을 가라. 리브가가 꾸민 일이에요. 이게 싸우는 여자.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여러분, 싸움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언약을 위해서 싸워요. 톨도스를 위해서 희생해요. 할렐루야. 그게 리브가의 이름이고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은총을 같이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예. 여기 여성분들은 다 리브가 반열이신 거예요. 아멘? 언약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언약의 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를 보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지파들이 어디 있느냐. 왜? 야곱집의 왕으로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걸 보고 열방에 소외된 데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작은 자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톨도스의 젖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바카르의 일, 장자권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 이게 세 번째 장자권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장자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메시지를 보면서 좀 마치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장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1099페이지 구약성경 109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1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옷을 너를 장식하며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다 찾아집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나옵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지금 사마리아 산 에브라임에게 준 땅이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노른자 땅이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배도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뭐예요? 절기도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자기 맘대로 바꾸고 모든 걸 다 뒤틀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 버리나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아까 마지막 말씀 9절에 보니까 그 10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자를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 에브라임 지파만 일컫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10지파를 같이 일컫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주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9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자, 지금 장자권 얘기하고 있죠. 첫째, 누가 장자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해 마세요. 두 번째,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자, 그 전에 사실은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 와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요. 이분은 다 알아요. 전체를 봐요. 이분은 아버지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변함없이 머리이세요. 아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야곱을 위해서 기뻐 노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기뻐 외쳐 전파하라. 만국의 머리래요. 네이션들 중에서는 누가 장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네이션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큰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네이션들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변함없으세요. 아멘? 근데 나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사에 있어서 그건 바벨탑을 극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변함없이 여자의 후손이세요. 예수님은.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국의 머리된 자라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뭐라고 이르냐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자,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뭐다? 장자니라. 와, 근데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집 나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작은 아들이 나갔거든요. 이방인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과 연결하면. 큰아들은 집에서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왔더니 아들 돌아왔다고, 집 나간 아들 돌아왔다고, 잃어버린 영혼 찾았다고,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인장 반지 주고 옷 상속자의 옷을 입히고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들이 꽁했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근데 지금 신약성경 2000년 동안이 거꾸로 됐어요.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에브라임과 12지파는 지금 집 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토에서 떠나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으는 건 마지막 때 신호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싹이 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인자가 문 앞에 선 줄로 아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나무는 모든 민족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이 오는 일과 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왔다 갔잖아요. 그죠? 마이클 프로인드. 그 지파들 찾는 이야기 하고 갔잖아요. 므낫세 지파 인도 북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되돌리는 거예요. 내년에 또 700명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몇 명이라도 그들 돌아가는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에 동참하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국의 머리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됨과 우리 민족의 회복됨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도 찾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지난 5월 달에 이제 사천성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우리 이하봉 목사님, 또 나카지마 목사님, 또 우리 온누리 키비팀, 알리아 위해서 기도한 팀, 또 중국에 있는 중국 현지 장로, 중국인 리더분, 또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같이 함께 우리가 한중일에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임 땅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찾고 그들이 돌아가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열국으로서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여러분 참여하기 원하세요? 전 동참하기 원합니다. 같이 하게요. 재밌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이거 마지막 때. 자, 그래서 뭐냐면 다음 주 또 포항에 갑니다.
포항에 가고 강의 룻기서와 또 다윗 언약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이제 계속 강의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 계속 강의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포항, 경주, 또 청도, 김해 이런 데가 뭐냐면 또 그러한 조각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일본까지 갔거든요, 이 지파들이. 그 조각들, 그럼 중국을 지났고 인도를 지났고 한반도를 지났고 일본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찾는 그 여행을 해야 되니까 진리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혈과 육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뭐 썰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론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아버지세요. 그 지파들이 어디가 있는지, 누가 그 지파들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걸 회복한다고요. 실제로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실제로도 회복하고. 아멘. 아까 장자의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권세도 줬고 실제 곡식과 포도주도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만유의 충만으로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실제 회복된다고요. 영이 없이 어떻게 실제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실제가 회복될 때 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통일 이야기예요.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영이 실제잖아요. 그렇죠? 몸까지 영향을 미치고 언어와 생각과 삶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머리로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회복해서 나타내려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려고, 이스라엘에게도 알리려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멀리 갔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752년에 멸망당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랍비들도 그거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보고 같이 하재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알리야 사역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같이 도와달래요. 당신들의 기도를 우리가 원한대요. 당신들이 후원해 주기를 원하고 같이 찾으러 다니재요.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때가 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큰아들이 작은아들 때문에 속 아팠고요. 또 한참 동안 작은아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이제 장자라 그러고 큰아들 나간 적 없어. 이제 안 보여 큰아들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신실한데 장자권은 살아있는데 큰아들은 집 나가가지고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아 내가 큰아들인가 보다.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대체 왜 이런 신학이 나왔느냐? 다 겸손하라고. 다 겸손하라고.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모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게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 모든 가족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보낼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화 수목 나흘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모든 택한 자녀들을 찾으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읽고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 아세요. 내 마음도 아시고요, 내 형편도 아시고요, 내가 어떠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하나님 아세요. 내 안에 어떠한 혈과 육의 시도들이 있어서 내 영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서로 막 부시고 으깬다 그 말이에요. 치열하게 싸워요, 영과 육이 내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자가 에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강해 보이는 자, 먼저 나왔다고 자랑하는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야곱의 장자권이에요. 이게 톨도시예요. 영의 계보예요. 여러분, 그 계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 합당하십니다. 제게 불순종의 영역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작정을 한 아버지, 그 아들을 내주려고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아버지, 자기를 계속 주고 있는 아버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작은 아들아, 너 와야 돼. 큰아들아, 네가 와야 완성이 돼.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성령을 부으실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영을 부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영을 부으십시오. 예수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두가 있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더욱이